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지기로 작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비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에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은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해요. 이 성경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참 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 등대를 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부살렉과 오홀압이 금세공을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금 1달란트는 약 40kg, 예? 40kg가 되는데 이 40kg 가지고 용접을 하고 뭐 이렇게 땜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잘라가지고 반 이 3가지씩 해가지고 가운데 등대 딱 세워가지고 그 금을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기다렸잖아요. 3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뭐 예수님이 정말 잘생긴 미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늦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참 제가 이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서 그냥 마음에 예수님 모습을 상상을 해봤어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는 거예요. 삐쩍 말랐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84kg 이하로 내려가질 않았어요. 왜? 그때 뭐 제대 22살에 제대하고 나서부터 그냥 먹고 막 몸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84, 5kg가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세상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64kg까지 내려가더라고. 64kg까지 빠져갖고 이게 앉으면 엉덩이가 아파요. 엉덩이가.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70 한 2, 3kg가 나갑니다. 72, 3kg가 나가요. 운동도 하고 먹고 참나. 그게 가만히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에? 뭐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등대, 오늘 이제 이 등대는 누구를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3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자라는데 이 등대 하나가 그냥 용접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살렉과 오홀압이 그냥 그 망치로 쳐서 그 등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언약궤도 그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등대는 정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금. 여기 보면은 정금 한 달란트로.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아주 악랄한 범죄자들을 십자가형으로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죠. 이 손하고 발에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못으로 박아가지고 고통을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아도. 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에 읽어본 것처럼 아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침을 맞고 그냥 가만히 그 원장님을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한 군데만 침을 주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어떨 때는 등에도 주고 어떨 때는 앞에도 주고 어떨 때는 뭐 왼쪽에도 주고 오른쪽에도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원장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을 생각을 하면은 가만히 생각을 하면 세종대왕님이 생각이 납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이 글을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셨겠나. 그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내가 이제 그 원장님을 만나서 이제 침을 맞으러 다니는데 지금 한 2달이 지났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아픈 통증이 많이 감해진 거예요. 그리고 힘이 이제 이렇게 생기고 얼굴도 뽀얘지고 참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보여지는 이 육체를 만들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 수는 없죠. 나는 근본이 종자가 행하게 종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가죠. 마귀 밥이죠. 나는 마귀.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그 카운터 하시는 간호사님한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혼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참 기가 막힙니다. 나를 보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카운터에 앉은 그 간호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가만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넋두리처럼 한 얘기니까. 이 마음을 써가지고 저 진료를 침을 놔주는 거예요. 마음을 써서 한 사람 한 사람.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면은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예? 엄마 부모님하고 의사 선생님한테는 아프다고 자랑을 해야 빨리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의사를 만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찾아다녔겠어요. 근데 그 시기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정말 어깨고 골반이고 고통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깨하고 고통도. 거짓말 같죠. 그 28년 전에 한 7년 8개월 동안을 막 뼛속이 쑤시더라고. 뼛속이. 그때 그 고통하고 지금 이것은 고통도 아니지. 다 낫죠. 그때 비하면은. 요나가 오죽하면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했겠어요. 오죽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준비해가지고 니누의 성에 해변가에 토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만히 나를 보니까 참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지구가 이제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비가 오고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지금 뭐 지구 1.5도만 올라가도 뭐 저 남극 북극 얼음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죠. 예? 이 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지금 자꾸 물속에 침하되고 있다는 거죠. 참 이제 예수님 올 때가 다 되셨구나. 왜?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리기로 작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 시험을 참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갔어요. 근데 저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조금 육신적으로 좋은 거 있으면 헤헤헤 그러고 안 되면 2918, 3618 구구단만 외우고 그러고 살아왔어요. 세상에 원망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뜬구름만 잡으려고 세상을 살아왔고 허송세월 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서 복음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 욕망을 키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몸이 이제 많이 이제 이 고통이 없어졌잖아요. 고통이. 그래서 그 카운터 그 간호사님한테 혼자 뭐 1,000원이면 돼요. 1,000원. 침 한 번 맞는데 1,000원 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참 내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몸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네? 오장육부는 깨끗해요. 잘 먹고 잘 배설하고 그래요. 얼굴도 이렇게 뽀얘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 선배님께서 그냥 새카맸던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유튜브에 댓글을 두 얼굴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님이라고 계세요, 인천에. 참 그 형님 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형님은 깍듯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장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늘에서 다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말이나 이런 행동이 뭐가 달라도 달라요. 전쟁터에, 월남 전쟁터에 2번이나 갔다 왔는데도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보면서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어저께인가 우리 동기하고 이제 저 드라이브 하면서 참 내가 이렇게 벌써 죽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정말 보너스로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마음속에 참 내 이제 이상 기후나 이런 걸 보고 성경을 이렇게 다 보고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임박해진 거라요. 뭐 보니까 이상 기후자들 과학자들은 뭐 2037년이면은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마음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 은혜로 공짜로 내가 천국에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는 이유가 뭐 있겠어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교회 만들려고 물질을 줘야 되는데 물질을 안 주잖아요. 에?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야. 아직 때가 아니니까. 이거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예수님이 이 등대로 정금 1달란트로 이 등대를 만드는데,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 보세요. 예? 예. 21절.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전부 다 망치로 쳐가지고 그 등대를 만든 거예요. 쌀육꽃 형상을.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감람류를 붓는 거예요. 등대에다. 그리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꺼지질 않죠. 지성소 안에 이 등대는 그 향단은 이게 뭡니까? 이제 향단은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등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생각을 제사장 30살이 돼야 제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얼마를 하나님 앞에 얼마를 하려고 3년 6개월의 공생의 삶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다가 가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걸 다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12사도로 삶을 살아갔잖아요. 이게 성경이 뭐 가짜입니까? 이 볼 수 없는 성경을 보게 돼주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천둥 벌거숭이 마냥 안 되면 되게 해라,
굵게 짧게 그냥 그거 외치고 그냥 죽는 게 사는 거다 그러고 세상 모르고 살아왔던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붙들어 놓고 28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혼자 얘기했어요. 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참. 그러고 카운터 그 간호사한테 얘기하고 왔어요. 그 간호사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나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이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죠. 번제단에 편종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모든 계획들 이거 다 태워져야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다 태워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그때 모세에게 지팡이 주고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보낼 만자를 보내라고 하잖아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순간순간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 몸이 참 신기하잖아요. 왼손 왼발을 잘 쓰지도 못하고 있다가 조금씩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겠어요? 저는 당사자는 나는 그 침이 뭔데 그 침이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조금씩 얼굴도 이렇게 뽀얘지고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그러니까 누가 주는지 먹으면 다 주는 거 다 먹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주는 약도 먹고 침도 맞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는 거예요. 뭐가 내 몸에 맞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또 내 몸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이상하게 뭐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속이 그냥 설사하고 그래요. 음식 잘못 먹어도. 또 음식을 또 안 먹었는데도 음식 잘 가려서 그러니까 이제 과자 같은 거 가공식품 먹으면 설사하기 때문에 안 먹어요. 안 먹어도 또 설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었겠어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냐고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험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우고 보지 않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28년 동안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데요. 누구한테 멸시를 받아요? 가족들한테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멸시를 받았어요. 자기 교단하고 다르면 다 이단인 거예요. 신학대학을 안 나왔으면 또 다 이단인 거예요. 근데 한기총에서 하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각 교단들. 남자고 여자고 사이버 신학대학 만들어가지고 여자도 1년이면 그냥 목사 자격증 주고 교단 세워서 다 예수님 죄 가져갔으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도 목사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준누나도 지금 목사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몰라.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해줬을 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줘줘,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무너지고 깨져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줬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신학대학에서 목사 자격증을 받아서 목사하는 거, 이게 목사입니까? 정말 엄청난 벌을 받을 거예요. 이 거짓 목사들은. 다른 건 다 해먹어도 이 목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요즘에 정말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른 건 몰라도 내 몸이 변화되는 거, 내 얼굴이 변화되는 것만 봐도 신기한 거예요. 우연찮게 많은 한의사가 있는데 그 한의사님을 만나, 원장님을 만나서 내 몸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참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고쳐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헌금을 하고 그래요. 헌금이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헌금하라고 합니까? 다 그 돈 갖다가 지 기념비 세우려고 헌금하라고 그러는 거지. 목사들이. 그 목사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아무나 목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본문 읽었는데 출애굽기 37장에 출애굽기 37장에 이 등대를 만드는데 쳐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22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떼어서 용접하는 게 아닙니다. 등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부살레과 올렵이. 금 세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쏟았겠어요. 주님께서 참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왼손을 못 쓰게 하고 왼쪽 발을 못 쓰게 했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끼로 목을 잘려서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할 수가 있고 베드로가 십자가 체험받는데 야야야 나는 어떻게 저거 똑바로 죽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리고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서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순교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이루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제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제 당신께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면서 제자들하고 같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복음 전하는데 삶을 살았잖아요. 그 중에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져서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서신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가 많이 있지요. 예? 오늘 베드로서에서 보면은 야곱 베드로에서 보면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지기로 작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테레비에서 보면은 이제는 이 지구가 수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상 기후로 이래 가지고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 주님의 마음만 증거하고 내 욕망 다 버리고 한 심령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간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윗 왕이 면류관을 쓰잖아요. 전쟁은 누가 해요? 군대 장관 요압이 전쟁을 하는데 그 면류관을 누가 써요? 다윗 왕이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나는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일하는 걸 봐야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 넋두리를 했는데 참 기가 막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더니 자, 그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고 왔어요. 카운터에서. 나를 두고 하는 얘기죠.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 생명을 사랑하셔서 당신께서는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나를 정말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감당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볼 때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